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건강해제의 그 5번째 시간으로 무화과 잎에서 바이오칩까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잎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고, 바이오칩은 의학의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그 두 분야인데요. 이 두 분야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건강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이오칩과 종심이라는 주제로 제 첫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오칩은 여러분 일단 생각하시면 부정적인 개념이 있죠. 그리고 종심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종심이라는 것은 마음 가는 대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백신 속에는 칩이 없고 짐승의 표의 본질은 충성의 대상을 결정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짐승의 표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음모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을 때 어디에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일반적으로 양옆 그 어깨 쪽에 있는 근육에 맞습니다. 그렇죠? 본질을 떠나서 직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의 부위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백신의 그 바늘의 직경이 0.5mm이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그리고 기록이 가능한 그 바이오칩, 그 매매를 도와주는 바이오칩의 크기는 쌀톨만한데요. 보통 그 백신의 그 주사의 직경보다 한 20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이오칩이 백신 안에 있다는 것은 거짓이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스웨덴이라는 그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는 약 1,2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약 5,000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5만 명 정도가 자원해서 바이오칩을 자기 손에 그 삽입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삽입을 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맞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스웨덴 사람들이 앞서가는 차원에서 이 바이오칩을 삽입한 거하고 백신을 그 어깨 근육에 맞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나 거래나 대화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 백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바이오칩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백신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 이메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그 온라인의 소통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제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인권이 침해가 되고, 또 미국에서는 거의 그 한 10주 이상이 그 어떤 그 칩을 삽입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짐승의 표라는 그 개념이 어떠한 그 한 가지 특정한 기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책이나 그리고 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제도가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짐승의 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한 가지 특정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그 문제가 되었던 바이오칩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쌀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손에 삽입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른손에 삽입을 하지도 않고 왼손에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마에 삽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실제적인 그 문자와 전혀 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짐승의 표다,
또 그 음모론적인 그 차원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단체의 모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혈육이기 때문에 관련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바이오칩 한 가지 어떠한 특정한 그 혈과 육적인 그 신체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돈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돈이 그 매매를 하는 그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수단이 어떻게 남용이 되어서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물 교환으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그리고 화폐가 등장을 했고 또 화폐가 변해서 신용카드가 생겼고 또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바코드라는 게 생겼는데요. 신용카드와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생겼고 또 바이오칩이라는 것이 생겨서 모든 그 매매의 절차를 편리하게 만든 그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수단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사진을 통해서 보듯이 물물 교환을 하겠다는 것은 수천 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개와 같은 희귀한 물건이 돈의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개 패자가 한자에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유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1200년 전부터는 화폐가 이제 종이로 변했고 그리고 200년 전에는 금덩어리가 또 돈의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70년 전부터는 이제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바코드가 생겼습니다. 쉽게 모든 그 물건의 그 값을 매길 수 있는 제도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 크립토커런시라는 그 비트코인과 같은 그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화폐가 등장을 했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그 매매나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거래 수단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거래 수단이 다양한 그 상징적인 그 물건이나 물질로 이렇게 변천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개가 종이가 됐고 금이 됐고 뭐 그 신용카드가 됐고 그다음에 전화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그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거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 수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매매 수단인데요. 매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존을 위한 매매. 당장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가 있는데요. 또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거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그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지나쳐지면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또 더 심해지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으로 변신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 자체는 수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을 상징하는 이 거래 수단이나 이러한 그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근데 그 도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유용한 기술일 수 있고 우리를 파멸로 일으키는 욕망의 대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짐승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거래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뜻을 합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자판기 기도 혹은 주문 기도라는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자판기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한번 그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자판기 기도나 주문 기도는 뭐냐면 급할 때 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으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주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문을 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바램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욕망만 채우면 욕구만 채우는 짐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을 꼭 받을만 하지요?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든다면 자판기 혹은 그 거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래나 그 계약적인 관계가 있고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100%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00%의 헌신으로 그 관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50대 50은 불가능하지만 100대 100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화폐가 들어가면 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계약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자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과 합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언약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토요일에 교회만 가고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는 것도 짐승의 표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존재와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 기초에, 안식일의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안식일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자수성가해서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구원의 이치라는 것을 안식일의 본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자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의자연의 그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무의자연을 가르친 그 노자 선생은 아마 하나님을 인격체로, 하늘을 인격체로 그 체험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이라는 그 개념을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바꾸면 그 무의자연이 바로 이신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맡기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무의자연의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굉장히 일치하는데요. 그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힘 안 들이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 선생님은 종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가 노자나 공자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치를, 여호와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을 깨달은다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지식인들과 훨씬 더 대화하기가 쉬운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70세를 이르는 말이 있죠. 칠순.
그 다음에 고희, 그 다음에 종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칠순잔치 혹은 또 고희연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있는데 종심연이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역사를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보라는 유명한 천재 시인이 약 한 13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더라고요. 인생 70 고래희. 인생을 70세까지 사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고희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 고희라는 그 표현 때문에 고희연이라는 그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통일이 676년에 됐죠. 근데 이분은 신라 통일이 된 지 한 6년 후에 태어나서 이러한 시를 쓰면서 아마 이분이 쓴 시 때문에 거의 한 1300년 동안 동양권에서는 그 고희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시를 썼을 때는 47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심의라는 그 말을 쓴 그 공자는 두보라는 시인보다 1000년 전에 종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공자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아주 엄숙하고 멋지게 생긴 분이라고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빨에 그 교정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깨달음은 엄청났죠. 이분이 이제 70세를 그 종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렇게 미화된 공자의 모습인데요. 내가 70살이 됐을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하고자 하는 바가 예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 종심이라는 말이 참 부럽고 나도 70이 되면 공자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종심,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엄청난 그 말인데요. 저는 이것을 두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음은 감성뇌에 해당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감성뇌가 이마 뒤에 있는 이성뇌, 전두엽이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이성, 뜻과 선택과 그 양심의 기능을 하는 그 기능과 항상 그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되면 그 이성뇌가 감성뇌를 충분히 통제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것으로 저는 두뇌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을 했을 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이 하나님과 합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뇌과학적으로 이제는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이 경배의 대상을 선택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결정하는 것이 그 변연계를 통해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또 마음이 동하면 그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지는데 손은 하고자 하는 바, 행동을 상징을 하는 그 몸의 신체 부위죠. 그래서 실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대목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러면 바이오칩과 의학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바이오칩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이 많았죠.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바이오칩 하면은 짐승의 표, 음모론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이오칩이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을 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적인 바이오칩이 무엇이냐 하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 페이스메이커를 장착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1966년에 미국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88개 정도의 그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이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 부통령 딕 체이니에도 심장마비가 5번 생긴 이후에 페이스메이커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메이커는 그 원격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나 또 회사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건 대학에서 이 페이스메이커가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딕 체니와 같은 그 부통령은 암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간 그 와이어리스 기능을 마비시킨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이것이 발달이 돼서 해킹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그 개발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커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달았지만 또 반대로 해커들에 의해서 또 우리의 그 의학적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사에 의해서 또 회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맡기는 또 인간에게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가까울지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34살인데 뭐 30살인데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당장 생명을 살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021년 현재 전자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전자 시스템의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이오MEMS라고 하는데 바이오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신체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그리고 짧게는 나노 시스템이라고, 나노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노 머신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LOC, Lab on a Chip, 그것은 검사 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OC, Organ on a Chip, 장기 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OC, Point of Care Chip, 현장 분석이 가능한 또 현장 분석 치료 칩.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칩하니까 이것이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 자석이 가서 달라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체의 그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석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딱 달라붙는 그러한 칩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항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한 칩을 달고 있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공항에 통과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석에 붙지 않는 그러한 그 바이오 마이크로 일렉트리컬 메카니컬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일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험 단계이고 또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검사칩 LOC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뇌 혈관의 움직임을 통제하거나 움직임을 검사하는 그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독성이 얼만큼 노출이 되고 있는지 독성 분석하는 그 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호흡기 질환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기 질환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심장에 독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 콩팥을 분석하는 것,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 그리고 항암제의 독성이 얼마나 심한지 분석하는 것, 그리고 골수에 어떠한 그 이물질이나 독성이 침입했는지 분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후유증을 분석하는 다양한 검사 칩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Micro Total Analysis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그 기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Human on a Chip이라고 그래요. 그 칩 안에 인간의 그 다양한 그 장기의 기능을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칩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Human on a Chip, 이 Human on a Chip이라는 그러한 그 작은 시스템은 폐혈증, 그리고 암, 관절염, 통풍, 불임,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이러한 그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점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실이 자꾸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암에 걸렸다면 이 통합 그 분석 시스템을 우리가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칩들을 뇌나 심장이나 간이나 소화기관, 그리고 폐, 혈관, 콩팥, 그리고 골수나 근육에 이렇게 뭐 전혀 느낌 없이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암이 어떻게 그 증식을 하고 어떻게 전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통합 분석 시스템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까? 모르는 것이 약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어쩌면 선택해야 될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점 무의자연, 자연의 이치에 맡기면 못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점점점 기계의 그 기능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폐암에 걸렸다 했을 때 호흡할 때마다 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 장착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제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기계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더 연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연과 천연계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러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이 큰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이 나오는데요. 호수 중앙에 새끼 사슴과 골든 리트리버라는 그 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슴이 새끼라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가 뛰어들어서 이 사슴을 구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스스로 수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이끌어주고 결국은 이 사슴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슴이 제대로 땅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사방을 핥아주는 그러한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끼리 죽이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짐승하고 짐승의 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동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 일치된 그러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 아기 사슴이 엄마 사슴과 같이 내려와서 이 골든 리트리버에게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페이스북에 떠서 전 세상을 지금 감동의 도가니로 넣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 정말 삭막해집니다. 바이오칩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점 자연과 멀어지는 인위적인 그러한 의학적인 그 발전이 아닌 그 진행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이오칩과 같은 디지털 세계를 모르는 동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됩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무의자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짐승의 모습으로 돌변하고 있고 동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칩 기술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 소통과 기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바이오칩을 하게 되면 소통이 자동으로 되고 자동으로 모든 것이 기록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보청기가 도청 장치로 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보청기를 꽂으면 이제는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TV 화면을 보면서 보청기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청기가 또 다른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이 이미 발달이 됐는데요. 근데 이것이 역시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것이 이제 기록이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편리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와 이것이 나의 그 사생활에 대한 그 침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작은 기구들이 없으면 안 되는 기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청기가 있는 그 장소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끼고 있을 때는 나의 위치가 다 노출이 되고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어떻겠냐고 제 환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반 정도는 뭐 상관없다. 그리고 반 정도는 이거 굉장히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양쪽으로 나뉘는 것을 제가 종종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온 세상이 자동 소통이 되고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매매나 모든 그 거래가 클라우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그 거래와 우리의 궁금증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기록으로 남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동기와 모든 것들이 추적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고 추적이 된다는 그 말 자체 때문에 어른들은 좀 움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출돼도 상관없다. 잘못하지만 않았으면.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숨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숨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억제되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모든 것이 추적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의 노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선택이 무엇이었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그 선택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계에서 계약적인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언약적인 관계는 그 주고받는 것에 대한 그 계산이 없습니다. 마음만 100% 서로 나누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100불 줬으니 네가 100불 줘라. 내가 한 번 샀으니 네가 한 번 사라.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100% 누가 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지 않고 계약적으로 살지 않고 언약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계약적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출된 것을 감추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화과 잎이고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앞가림입니다. 여러분 앞가림이라는 표현하죠.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라. 이것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신 생명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납해 가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숨기려 하고 숨으려 하는 본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에서 계약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신에 쌓였을 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앞가림을 해 입습니다. 바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는데요. 이 무화과 잎은 햇빛이 내리쬐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히시는데요. 이 짐승의 가죽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가림을 계속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앞가림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아서 멸망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라는 그 현상, 혼돈이라는 현상이 생겼죠. 인간의 그 인위적인 앞가림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출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위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빠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모습입니다. 어떤 그 특정한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체제가 지금 창조주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창조주가 필요 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몸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전두엽 속에서 짐승의 표가 실제적으로 인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그러한 성품이 우리 뇌 속에서 하나의 그 구조로 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 세계적인 그 체제가 예수를 대신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그 대적하는데, 바로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 혹은 공로주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 능력껏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메리타크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수성가라는 표현, self-made man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한 10여 년 전부터 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으로는 An old cow thinks she never was a calf. 늙은 소는 송아지적 모른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그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관념에, 그러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공로주의 혹은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수성가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런 재물을 남겨주지 않았어도 부모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 성과를 이루게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었습니다.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뒷면에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짐승의 모습이 아니고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self-made,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요즘에는 IoT, Internet of Things라는 체제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거래 현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노출이 되고 추적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기록이 우리 구원에 핵심적으로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기록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념책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책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 기록책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록을 맡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ttitude, not ap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능력보다 당신의 높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두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책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무화과 잎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은 무화과 잎에서 바이오칩까지라는 주제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 인위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질없는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칩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공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게 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